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긴 하지만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수고해 주신 히엘 찬양대 모든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피들의 어떤 전성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경의 3권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가장 젊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는 잠언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가장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이제 모든 풍파,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모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노인이 집에 들어가면서,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깨가 쭉 늘어진 것처럼, 마치 전도서는 첫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서 자체가 모든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허무적인, 그러한 시, 염세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느낌이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마지막 12장 끝에 가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로 전도서의 모든 메시지를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허상함과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허무하다는 것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밝음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허무함을 느낄수록, 인간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올수록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존재, 영원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영성과는 거리가 먼 이성과 지성과 과학이 지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한계치에 우리가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신학자의 예언적 말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이유를 더더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4세기 말, 이제 14세기에 고려 시대가 이제 국운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 신진사대부, 개혁적인 신진사대부에서 이제 고려 왕조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 이제 신진사대부 가운데는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고려 왕조, 공양왕의 이제 마지막 그걸 고하는 그런 어떤 이제 위침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게 했을 그때에, 마지막까지도 이 고려 왕조의 충신으로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이제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던 이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몽주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진 사대부들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성계가 말에서 이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 있게 되자 이 정몽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이성계의 집을 방문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성계의 5째 아들이죠. 태종 이방원이 이제 이 정몽주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술상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태종 이방원이 먼저 정몽주에게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떠봅니다. 참 옛 우리 선조들은 운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슬슬 이런 것이 아니라 시조로서 떠봤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제 이방원이 그 정몽주에게 읊어준 그런 시죠. 일명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보세. 그러니까 너무 고려 왕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함께 새로운 시대를 도모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담긴 시조였었죠. 이 시조를 듣고 정몽주가 그 자리에서 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답시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제 몇 줄 안 되는 내용만 들어봐도 이 정몽주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100번 고쳐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 섬겼던 왕을 향한 내 충정이 변할 일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심가 그러죠.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듣고 이방원이 정몽주는 도저히 돌아설 수 없구나 해서 정몽주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정몽주가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정몽주를 이방원이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 두 시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전도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여가처럼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않겠는가 하는 하여가로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래 결국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단심가의 메시지가 이 전도서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하여가가 아니라 이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단심가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왕조를 향한 충정이 담겨있던 단심가의 이 정몽주의 단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강조하는 전도서 기자의 이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의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전도사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단심, 일편단심의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몫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의 뜻하신 바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8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곧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앙으로부터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의 모양과 각기의 재능과 각기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계속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 팔자, 하나님이 우리 몫을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전혀 의지가 필요 없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운명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씨 뿌리고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낙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신 것만 가지고, 단순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몫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도, 한 분도 같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한 날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1년 365일 매년 반복이 되지만 1년 360일 어떤 날도 어제와 같은 날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기도 하고 햇볕이 강하기도 하고 구름이 많기도 하고 오늘처럼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가 오는 걸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해가 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자연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양대로 우리의 몫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좀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공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말이 되려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다르지 않고 똑같이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 10사람이 다 뭘 시켜야 돼요? 짜장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저쪽 집에 가서 뭘 시켜야 돼요? 고민할 거 없이 다 똑같이 만들어졌으니까 공평하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짜장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짬뽕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밥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기를 드시기도 하고,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 몫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몫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의 개념, 차등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고, 병을 고치는 은사로 부름받고, 통역하는 자로 부름받고, 방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각 몸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과 직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차등으로, 차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다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것을 통해 먹고 마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록 먹는 건 다를 수 있죠. 누구는 와규를 드시는데 누구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기쁨이라는 거는 다르지 않잖아요. 기쁨이라는 건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느끼는 이 포만감, 이 배부름의 기쁨, 이건 산삼을 먹고 기쁘든 도라지를 먹고 기쁘든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기쁨인 거죠. 감사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 각 사람의 몫으로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면 비슷한 예가 나와 있죠. 종이 떠나면서 중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대로, 능력대로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능력대로 맡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몫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과유불급이죠. 그 모자람도 넘침도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몫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셨고 수고했더니 뭐가 왔어요? 기쁨이 왔잖아요. 2달란트를 더 남기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라 하면서 이 종을 잔치에 참여케 하였고, 또 그 종이 남긴 2달란트를 그에게 더 주어서 4달란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2달란트가 더 남겨졌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2달란트 인생이 아니라 4달란트 인생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본 거죠. 저 사람은 2개 받았네, 저 사람은 5개 받았네,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억울해,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달란트보다야 많지만, 하나 많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3개가 적잖아요. 그의 반도 못 미쳐요. 둘이 합쳐도 5달란트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하나보다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달란트보다는 참 적은 거 아니에요. 비교했다면 그래도 얼마든 1달란트 받은 저처럼 불평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공평해, 세상은 불공평해, 그러면서 억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안에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그 2달란트가 나중에 4달란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기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하죠. 비교가 났더니 뭐가 와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님을 폄훼하기 시작하죠. 자기 주인을, 준 사람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불평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국에서 이제 남산이나 그 청주 우범산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보다가 저렇게 집들이 많은데 왜 저 안에 내 집은 없나 하는 생각도 했을 때가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다 다르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는가 하면 목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인가요? 그 말이 참 항상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관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나에게 한 달 하나 주셨습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거두게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기쁨을 갖기보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내 몫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아. 나는 행복한 거야.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신방 한번 가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링거 꽂고 또 붕대를 두르고 이렇게 누워있는, 호흡이 좋지 않아서 산소호흡기 쓰고 누워있는 어린아이, 또 어르신들, 또 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저렇게 아픈 분도 있는데 나는 참 감사한 거야,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살면 괜찮아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살면, 맨날 병원에 살면 그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거기서 안 살아요. 대부분 어디에 살아요? 여기에 산다고. 여기 비슷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잠깐의 유익함은 주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 몫으로 주셔서 내 안에 주셨는데 내가 행복을 찾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아픈 사람을 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새 어려운 사람 봐야 내가 하루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복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몫으로 행복을 주셨는데 그걸 내 안에서 찾지 않고 꼭 다른 사람을 봐야만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밖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게 태어났으면 그냥 태어난 거예요.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교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비교는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비교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몫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신 내 몫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자기 몫을 찾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상적이지 않은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몫이고 그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조금 연약하게, 조금 내 삶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몫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의 몫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각양의 모습으로 다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아픔을 더
가슴 깊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이 고백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의 의미는 은혜. 선물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선물은 말 그대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 넌 저렇게 살아, 너는 이런 재능을 주고, 너는 이런 노래하며 살고, 너는 그림 그리며 살고, 너는 열심히 몸으로 일하며 살고, 너는 말씀을 전하며 살고, 너는 이렇게 살아. 한 몫을 주셨잖아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 우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이게 몫이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뭐냐면 그 몫을 가지고 능히 누리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대에 뛰어난 어떤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2년이 지나자 왕으로서 2년의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고 사무엘이 7일안에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아가니까 제사를 드려버렸다고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면서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를 고백했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는 전쟁에 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사울은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사울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승리를 하면서부터 이 사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3가지를 자기가 고백했죠.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떠나가고 백성이 떠나가니까 두려웠기 시작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 사울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언제라도 우리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이 사울 안에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떠나가지 않으면 행복인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이 믹마스에 있다가도 도망치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고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자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목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지 않고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이제 나아가죠. 군대를 모읍니다. 얼마가 모여졌죠? 32,000의 군대가 모여졌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얘야, 보내라. 결혼한 사람, 집을 짓고 아직 그 지붕을 올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쭉 다 돌려보내세요. 그런데도 군대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걸 내가 보고 사람을 고를 테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돌려보내라고 하신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700명입니다. 그리고 이 32,000 가운데 단 300명만 기드온 곁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서 싸워라. 여러분, 지금 저쪽에 12만 군대가 모여 있는데 32,000도 부족한데, 그것도 3분의 1 수준인데, 그 중에서 31,700을 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것은 이건 죽으란 얘기와 다름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기드온은 받아들였습니다. 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은 300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이 300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 기드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처음에는 좀 의심도 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300의 군사로 미디안 12만의 군사를 무찌른 그러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전쟁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었던 어떤 학업이 되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한 장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서 군대를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저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쨌든가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조건들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머리를 기쁨을 잃는 거예요. 그의 행복은 하나님 주신 행복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으로부터 행복을 찾고자 했을 때 그는 어떤 행복도 기쁨도 누리질 못하고 마지막 어떻게 되죠?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쳐야만이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라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잠을 잘 자는데 3분 안에 잠 자는 것 같습니다. 3분 안에. 근데 그걸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를 판단하는 거 무리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 약간 조금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그 표현들, 그리고 철학적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eldom reflects on the days of his life because God keeps him occupied with gladness of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거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간단하게 표현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잘 될까? 이것이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도 보면 시편 42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왜 절망해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쉬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원과 싸우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몫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의 몫을 주었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몫을 주었어요. 사울은 그걸 비교하면서 다윗과 비교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었어요. 다윗은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왜 작아? 왜 나니?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도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다윗이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400명이 자기를 위해 쫓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불황자들이었어요.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400명이 찾아왔어요. 야,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내게 주신 몫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400명의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수와 함께 다윗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가지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키가 이건데 왜 난 이게 안 돼? 평생 억울하며 살아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뭘 보다 느꼈는지 가만 보니까 세상에 위대한 역사, 세계적 역사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새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단신입니다. 위로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대부분 그러죠. 나폴레옹도 단신이잖아요. 대부분 다 단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몫을 주셨어요. 당찬 사람들. 키 큰 사람들과 할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저도 키가 큰 건 아닌데 키 큰 사람들 허당 그리잖아요. 허당. 작은 사람도 허당 그리지 않잖아요. 키 큰 사람 실속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맹해요. 근데 보면 작으신 분들이 알차고 당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몫을 주신 거예요. 몫을. 그러니까 그 몫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면 그 안에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산은 언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작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기뻐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샘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만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쁨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영원히 누릴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냥 나는 나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그대로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울처럼 다윗 바라보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대신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욱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몫을 주셨고 그 몫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왜 너도 저처럼 열심히 수고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평하며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신 은혜의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삼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예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